몇 년 전에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메달을 딴 동메달리스트들이 은메달리스트들보다 더 만족도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메달리스트들이 더 만족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은메달리스트들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금메달도 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다는 거고, 동메달리스트들은 깜빡하면 내가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그래도 동메달이었다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그 만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행복이나 또는 불행을 느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어떤 조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은메달리스트가 언제나 당연히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조건, 환경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쓴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지옥 같은 처지에서도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상상할 수 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도 정말 그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정말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처지와 환경에서도 언제나 생각은 지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입니다. 불평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모든 주어진 여건에서 항상 불만거리,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상황,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로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본문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고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지만 어쨌든 16장의 상황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상황인데요. 이 터키에서 지중해로 건너가지고 그리스 이렇게 올라가면 그리스 북동쪽에 큰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가보니까 어떤 이 슬레이브걸, 여종이 점을 치는데 이게 예사가 아니에요. 강력한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성경에 말한 대로 점하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서 여종이 점을 못 치니 비즈니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특별히 이제 즉 폭도들을 선동시키고 부추겨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당국이 개입하게 하고 당국이 이 바울과 실라를 긴급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본문 22절과 24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이제 false accusation 하는 거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그냥 매로 때려도 여러분 옷 입은 채로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근데 옷을 벗기고 채찍을 치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두 대 친 게 아니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가 뭡니까? 강력한 쇠고랑 사슬, 그걸로 꼭꼭 묶어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가둬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맨살로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이 피가 흥건했을 것이고 온몸에 멍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발에 착고까지 채웠으니 여러분, 이 상황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5절에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그 25절 말씀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 막 삿대질하면서, 이게 도대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 보면 되게 내가 당한 그 어려움, 골칫거리, 문제,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 골똘히 생각하며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문제 그 자체에 막 쏙쏙쏙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은 다 빠지고 기운 다 빠지면서 막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서 이제 뭐 그 주소 딱 입력하고 맵을 이렇게 찾으면 이게 나오면 거기에 커서를 올려놓고 줌인 하면 점점점 확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문제를 하나 우리가 딱 만나가지고 딱 집어서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줌 아웃을 해야 됩니다. 줌 아웃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줌인 하면 그거밖에 보지 못하지만 줌 아웃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봐요. 타주에 있는 대학에 딸내미가 대학을 갔어요. 타주로. 근데 학기 말쯤 돼서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그 화재 연기에 질식이 돼서 제 폐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남자 간호사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혼해야 할까 봐요. 그래서 학교도 당분간 드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로보 출신 PS. 그런데 사실 위의 내용은 다 뻥이고요. 실은 제가 화학 과목을 F 맞았어요. 그래서 과락이 됐어요. 그건 이해해 주실 거죠? 부모들은 편지 중간쯤 읽을 때 이놈의 그냥, 그래서 또 끝까지 읽고 나서 다행이다. 화학 과목 하나 과락 맞은 거 그게 뭐 대수냐? 여러분, 화학 과목 하나 과락 맞았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줌인 했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줌 아웃을 할 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줌 아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 지금 당장 골치 아픈 이 문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물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에 집착하는 그 초점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자, 본문의 상황에서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줌인해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불평과 탄식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귀신 쫓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주님 저 덩어리 안 보이세요? 지금 다 벗겨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하면서 밤새도록 불평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한다 해도.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그 명백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영적인 평정심을, power of peace, 진정한 평안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 열악하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팀 그 찬양, 아름다운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그 전부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가치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초점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예배는 우리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신 일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고 나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초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세상에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정말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믿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 아니죠.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결단이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순전하고 순결한 예배의 모습은 정말 그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은 외부 펼쳐지는 여건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베이스 조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조건은 그분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가 예배할 만한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풀려서 그래서 이제는 기분 좋으니까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예배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환경과 여건 탓을 한다. 그러나 나는 환경 탓을 하지 않고 환경을 믿지도 않는다.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나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다고 봅니다. 참된 예배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함으로 오히려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용기를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반응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독일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그 닥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가 직접 겪은 그 처참한 경험을 책으로 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수용소에 딱 들어갔는데 가지고 간 개인의 모든 소지품을 다 뺏겨요. 입고 간 옷도 다 벗깁니다. 완전히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벗겨요. 그리고 그 수용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소중히 여긴 거 그거 다 뺏깁니다. 모든 개인의 소지품을 다 뺏겨요. 심지어 이름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뺏깁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로만 불려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수임번호.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이 뺏을 수 없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이 프랭클 박사는 고백했어요. 그것은 내면의 자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자유만큼은 뺏어가지 못했다. 내면의 자유, 반응의 태도의 자유, 그것은 내 자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인생 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 인생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건 태도에 달려있어요. 애티튜드. 우리 내면의 태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바로 내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 나의 초점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겐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 다시 말해 반응할 수 있는 그 태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에 초점을 둘지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철저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반응의 태도, 그들의 초점, 그것까지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 프랭클 박사는 바로 그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실라는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비록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반응하는 태도,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날개를 타고 훨훨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만일 그날 저녁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요즘에 그 mp3 파일로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위대한 두 성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스러운 찬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저는 음악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음정 박자가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날 그들의 목청을 다해서, 그들의 애끓는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감옥의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그들이 드린 참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그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예배가 어떤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그 육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옥터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의 사슬도 풀렸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 예배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무엇이든 그 결박과 사슬을 풀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주변 환경까지도 자유케 하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과가,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선택을 하고 예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도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적을 계획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반응의 태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 옥터를 흔들고 감옥문을 열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 그들의 사슬도 풀고, 그리고 그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되니까 이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말려서 결국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 온 가족이 그날 저녁에 세례를 받게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을 하고 작전을 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각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계획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예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가면 사람은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 그런데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근데 그 생각을 자기에게 심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80% 자기에게, 나는 부족해, 나는 멍청해, 나는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거야,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할 거야, 나를 비웃을 거야, 그런 생각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가 그 정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 허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깨트려요. 참된 예배자는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해서 깊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을 얽매는 사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슬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예배,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오늘 그 빌립보 감옥에서 몸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오늘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를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어떤 그런 이유가, 감사할 어떤 것이 생각된다면 어떤 노트나 어떤 메모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묵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그 제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